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3주에 걸쳐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주주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 주장하는 이 영주주의에 맞서 싸웠던 이그나티우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에 진짜 직접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강력히 증거한 이 이그나티우스는 과거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세운 어린 아이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성장해서 기독교를 더욱더 강력하게 전하는 이그나티우스 초대교회의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길, 여러 개의 원리가 있다는 이 종교다원주의가 나오는 배경, 이 포스트 모던에서 잠깐 살펴봤어요. 포스트 모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이 시대의 풍조, 트렌드, 시류, 그리고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굉장히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 현대 사회의 삶의 토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스트 모던의 뜻은 이 포스트, 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와 모던이라는 근대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든 후기 근대라는 뜻이에요. 포스트 모던은. 현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이 현대를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먼저 근대를 알아야 됩니다. 모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모던을 또 알기 위해서는 이 프리모던, 이 전근대, 고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프리라는 뜻은 뭐뭐 앞에라는 그런 전치사죠. 그러면 이렇게 이 전근대, 프리모던, 그리고 근대,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 이 현대를 나누게 된 그 근거는 과연 어떤 것일까? 문화 역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 당시 살았던 삶의 궁극적인 삶의 토대가 무엇인가, 그 기반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고대, 근대, 현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리모던, 이 고대에 있어서 삶의 토대는 이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그 존재의 기반을 뒀습니다. 해와 달과 이 별, 변하지 않죠. 이 변하지 않는 것들이나 또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진 짐승, 동물 등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것, 초월적인 존재들을 삶의 기반 삼았어요.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하늘에 기우제를 지냈어요. 싸움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서 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신탁이라고 하죠.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이 신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대신 전하는 것, 이 신탁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당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렇듯이 고대에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은 사람보다 뛰어난 그 무엇, 초월적인 존재, 신이었습니다. 즉 고대에 있어서 삶의 궁극적인 토대는 신을 의지하는 신성이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쌓입니다. 쌓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문명이 점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가, 이 모던의 시대가 열립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댐, 저수지를 만들었어요. 분쟁이 일어났으면 어떡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어요?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성으로 만든 법을 따라 삶의 기준을 세웠고 그 기준을 따라 옳고 그름을 따졌어요. 그래서 이 프리모던, 이 고대의 기우제를 지냈고 또 무당에 가서 구술했던 것, 이런 것들은 아직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 부족했고 어리석어서 사리분별이 어려웠기 때문에, 즉 무지몽매했기 때문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대, 이 모던의 시대는 계몽주의로 시작을 합니다. 계몽주의는 영어로 엔라이트먼트라고 합니다. 이 N은
어디 안으로란 뜻이에요. 그리고 라이트먼트는 빛을 비추다는 뜻입니다. 즉 엔라이트먼트는 안으로 빛을 비추다, 안을 밝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디 안에 빛을 비추는 것일까? 그것은 무지몽매한 사람의 어두운 마음에 이성의 빛, 진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10개 어둘몽, 이 계몽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열어서 이성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계몽주의예요. 그래서 근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궁극적인 삶의 토대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겨울에는 난방을 하게 됩니다. 여름에는 냉방을 하게 돼요. 또한 짐승을 물리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정말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연을 극복하기 시작을 했어요. 또한 산업혁명을 통해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물질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게 됐어요. 잘 먹고 정말 잘 살 줄만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의 빛이, 이 계몽주의의 그 빛이 점점 깜빡이게 돼요. 깜빡깜빡이게 됩니다. 고장난 전구처럼. 이 부익부 빈익빈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넘쳐나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비용을 또 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하루에 굶어 죽는 인구가 10만 명, 무려 1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과학기술 문명의 발달로 자연을 정복했습니다. 점점 생활은 평안해졌어요. 하지만 한 번에 수십만,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대량 학살 무기가 개발됐고 인간성은 점점 말살되어 가고 있고 전쟁은 더욱더 잔혹해지고 있습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의지하는 신성, 그리고 자연을 극복한 인간의 이성도 더 이상 삶의 궁극적인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직접적으로는 세계 1, 2차 대전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기 근대, 포스트 모던 현대가 시작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궁극적인 삶의 토대는 그래서 신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에요. 이 자리를 감성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던 시대, 이 현대를 옳고 그름보다는 보기에 더 좋은 심리적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감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건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 좀 이상하게 생긴 건물들이 있습니다. 뭐 거북이와 생긴 건, 뭐 버섯 모형처럼 생긴 것, 좀 이렇게 좀 기괴하게 생긴 그러한 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여의도에 있는 쌍둥이 빌딩도 마찬가지예요. 이 건축 양식은 그 시대의 사상과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고대에서 신성을 추구하며 만든 건축물들을 보면 이 지붕이 둥글거나 뾰족해요. 그 이유는 하늘 위에 있는 어떤 것, 이 초월적인 존재를 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근대에서 이성을 추구하며 만든 건물들을 보면 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의 빌딩, 아파트가 대표적인 경우예요. 자, 이와 반대로 이 여의도에 있는 저 쌍둥이 빌딩, 굉장히 비이성적인 건물이에요. 마주보고 있는 그 사이의 땅, 건물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런 땅이 지금 비어 있어요. 저 땅 굉장히 이성적으로 볼 때 아까운 공간입니다. 그냥 이어서 지으면은 더 많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비어둔 이유는 보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인 공간, 효율적인 공간의 활용보다는 보기에 좋은 심미적 가치, 감성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현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성이 삶의 궁극적인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감성도 그때그때 변합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은 감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뭐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걸 표현해내면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상력의 세계,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죠.
이 상상력의 세계는 한계가 없습니다. 더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 관계상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이 시공간이 깨지고 있습니다. 시공간이 깨지고 있어요. 자,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한번 더 다시 설명할 것이고, 자, 프리모던, 이 고대의 분정이라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신에게 가서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던, 근대에는 이성으로 만든 법을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 현대에는 감성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의 감성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어떠한 기준이 없어요. 일례로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기준, 심리적 기준은 그 감성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이 휴머니즘,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이런 서로의 감정을 다 인정하자, 인정해 주자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에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입니다. 외국의 몇몇 나라에서는 지금 이 휴머니즘이라는 명목 하에 그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그 감성에 호소하면서 동성애들이 하는 주장을 법으로 삶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매체, 각종 예능, 드라마에서도 동성애는 이제 하나의 다른 선택입니다. 제3의 선택이 됐어요. 남성과 여성, 제3의 성으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지않아 진짜 남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여자를 사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결혼은 남성과 여성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포스트 모던의 기본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감성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하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들의 감성에 맞으면 남자, 여자, 여자,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포스트 모던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포스트 모던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이 포스트 모던 그때 그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성을 삶의 궁극적인 토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 절대는 절대로 없다는 것, 이것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 가치고 삶의 기준이에요. 근데 이 말 자체도 사실 모순이에요. 절대는 절대로 없다. 이 말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 기독교에 해가 되는 것은 절대는 절대로 없다. 오직 구원에게는 십자가의 일밖에 없다. 이것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이 시대에도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불러세운 어린아이, 나중에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가연설에 맞서 싸웠던 이그나티우스가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이그나티우스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우리 일반 성도님들은 이 시대의 트렌드, 풍조, 거대 담론, 그러니까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야기, 이 시대의 영지주의, 포스트 모던이 무엇인지는 교양으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앞에서 전문적으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우는 이그나티우스 같은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걸 받쳐주는 이 교양을 가진 일반 성도님도 함께 더불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다고 해서, 알고 있다고 해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종교 다원주의 같은 이러한 시설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신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신과 능력은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일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확실히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와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고 능력 주시는 분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진리요 구원의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구원의 목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는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밖에 없음을 확실히 명백히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6, 17절 오늘 본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이끄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의 풍조, 이 포스트 모던과 같은 악한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 바람같이 오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만 합니다. 이 보혜사는 보호할 보자, 은혜의 자, 선생님 사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그리고 헬라어로는 퓨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라틴어로는 스피리투스라고 합니다. 근데 굉장히 참 제가 공부하면서 은혜가 됐던 것은 이 누하우, 퓨뉴마, 이 스피리투스,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다 영이란 뜻과 호흡이란 뜻과 이 바람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래도 이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 고대 근동 그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 영을 뜻하는 단어는 다 호흡과 바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속성은 이 바람 같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 같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 2절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정말 바람과 같이 임하여 오십니다. 자, 왜냐하면 이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바람을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람이 내 피에 와 닿을 때, 바람이 나를 만질 때 그때서야 나는 바람이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바람과 같이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그 인생 모든 길 가운데 성령님은 바람같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인간의 지식과 노력,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도우실 보혜사 성령 보내주겠다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세상의 풍조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일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미친 듯이 불어왔고 거센 파도가 밀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 37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광풍이 몰려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세상의 풍조, 이 포스트 모던의 그러한 악한 광풍이 삶의 자리에 몰렸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을 가자고 말씀하셨다면 뜻이라면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반드시 저편 목적지 하나님 천국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끝까지 의지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하신 다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명령,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정말 바람같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람같이 오신 성령님,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은 이 제자들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려는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이겨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바람같이 오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바람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도 천국을 누리는 삶, 복된 삶 바치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삶 바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천국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바람을 봐야 됩니다. 바람을. 우리 인생은 파도에 흔들리는 배와 같아요. 그런데 이 파도는 끊임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밀려오는 그 잔잔한 파도는 배를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는 배를 침몰시키기도 합니다. 자, 인생에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먼저 봐야 됩니다. 유능한 어부들은 바람의 방향, 속도를 보고 그날의 파도를 미리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불어오는 바람을 대처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에 불어오는 바람을 대처하는 방법,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세 번째,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미쳐보지 못한 바람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능 프로그램 지구 마블 세계 여행 2를 보면서 인생의 파도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1세대입니다. G.O.D의 리더였던 박준영 씨가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 포르투갈에 있는 휴양 도시 빅 웨이브라고 하죠.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나자레라는 도시에 갔어요. 거기서 눈물을 흘릴 때 순간적으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민을 갔던 이 박준영 씨는 인종차별로 인해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유일한 친구는 바다의 일렁이는 파도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파도 타기, 서핑을 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때 이 박준영 씨는 이 파도 타기를 하면서 정말 죽기 전에 꼭 한 번만이라도 세상에서 가장 큰 파도를 볼 수 있다는 이 포르투갈 나자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준영 씨가 정말 나자레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준영 씨는 큰 파도가 아니라 그 나자레의 잔잔한 파도를 봅니다. 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려요. 의외였어요. 그 까닭은 자신의 인생에 몰려왔던 그 커다란 파도, 그 인종차별의 파도를 바다에 일렁이는 저 파도를 타면서 이겨냈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회한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나 보니까 험난했던 인종차별의 파도 또한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소원대로 가장 큰 파도가 밀려오는 나자리에 서 있는 자신을 봤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그때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파도였습니다. 근데 그 파도를 넘어서 이렇게 나자리의 저 파도를 즐기고 있다는 것, 그 밀려오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파도는 누구에게나 밀려와요. 하지만 그 인생의 파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져요. 성도님들, 먼저 우리 인생의 파도를 만드는 성령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에 밀려오는 파도 때문에 힘들어요. 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아서 빠져 죽을 것만 같을 때 먼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동행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다 가운데 떠있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복, 우리의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바람을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인생의 파도로 말미암아 삶이 흔들려요.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파도가 우리를 하늘의 포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지름길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파도를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을 먼저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이 천국길로 인도하는 성령의 바람을 타야만 합니다. 때로는 정말 인생의 파도에 부딪혀서 인생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삶이 바닷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세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을 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걷습니다. 걷는 가운데 파도가 일렁였어요. 그 파도를 보고 믿음이 흔들립니다.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곧장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물에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셨어요. 베드로는 물에 빠졌고 책망을 받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즉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구원,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거친 힘입어요.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사도행전 3장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금과 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성전 미문의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나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파도에 흔들려 물에 빠졌던 베드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요. 자신에게 밀려오는 인생의 파도를 넘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바람 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파도를 넘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파도 타기, 이 서핑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박준영 씨도 인종차별이라는 인생의 파도를 만났을 때 그 인생의 파도를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일렁이는 바다의 그 파도를 친구 삼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 일렁이는 파도에 서핑하는 가운데 빠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연습 훈련을 거듭하면서 그 파도를 즐기게 됩니다. 그 파도를 친구 삼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을 즐겨야 됩니다. 성령님을 친구 삼아 파도 타는 거 즐기게 되면 인생의 파도는 더 이상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을 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불어오는 바람에 돌아가는 팔랑개비, 이 팔랑개비를 갖고 놀고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불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요. 달려가면은 팔랑개비는 또다시 돌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던, 근대, 이성의 시대를 대표하는 말은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데카르트의 이 말은 고대, 이 프리 모던, 고대했던 성 어거스틴, 크레도 에르고 숨, 나는 믿는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을 패러디한 거예요. 사실 패러디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포스트 모던, 현대의 이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이 하는 그러한 말은 과연 무엇일까? 센티오 에르고 숨입니다. 나는 느낀다, 감성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는 절대는 절대로 없다고 외치는 감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의 바람은 종교다원주의라는 파도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파도 가운데 이 십자가의 구원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스펙토 에르고 숨. 나는 소망한다. 그리고 존재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소망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 정말 바람같이 임하신 성령님을 더욱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정말 세상의 그 파도를 넘어서 복음의 증인된 삶,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바람을 먼저 보게 하시고 그 바람을 타고 세상의 파도를 넘을 수 하지 않는 능력 던지켜 주시어서 삶의 복된 자녀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우리 주여 삼창하게 기도했습니다.